구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성경 읽으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의가 없고 잔인하고 또 윤리 도덕적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경 안에 보시면. 오늘 또 이 부분들이 우리가 나를 겸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런 개념의 눈으로 보시면 이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32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서약서를 맺고 언약식을 맺고 분명히 언약식을 맺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신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앞부분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요. 지난 32장 14절에 모세가 생명 걸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자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모세가 없는 그 자리에 지도자 아론은 그 금 부치를 꺼내내라 이래가지고 금 부치를 가지고 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뜻입니다. 잔치를 열고 이런 것이 음란한 행위를 애굽에서 배운 음란한 행위를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식을 맺고 거룩한 약속을 다 맺은 후에 내 눈에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40일 보이지 않는다고 바로 애굽의 습성이 올라와가지고 눈에 보인 형상 황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음란하게 섬기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세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면서 내가 미리 다 하시고 모세를 쟤네들 다 죽이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막 뜯어 말립니다. 뜯어 말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옥신각신한 이런 장면들이 우리 지난주에 본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돌이키시고 자,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일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바로 눈앞에서 지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가요? 그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덮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일 처리하는 방법을 모세는 싹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마귀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이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나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선명하게 붙잡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눈을 열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영적인 싸움이 어떤 것인지 나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오늘 32장 15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들었습니다. 뜻을 돌이키셨어요. 15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이제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돌판에다가 글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셔가지고 모세의 판에
쥐어주셨습니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네, 예, 하나님하고, 그죠? 이스라엘하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그 성대한 치른 그 결혼식을 끝나고 신랑이 잠깐 나간 새에 신부가 지금 바람난 거하고 똑같은 형국입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죠? 그 시대 법으로 의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글자판을 들고 이제 모세가 들고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듣고 우상 숭배하면서 잔치판을 벌여가지고 떠드는 소리가 여호수아는 감히 상상을 못한 것이죠. 금방 하나님과 사랑의 약속을 맺고 언약의 증서를 맺고 말씀을 받고 모세가 하늘로 신의 산 올라가는 것을 다 보았는데 갔다 오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다 했는데 이 백성이 이렇게 속히 떠나서 우상 숭배할 것이라는 상상을 못하고 다른 지역의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혹시 모세가 없는 중간에 없는 중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노래하는 소리로다. 지인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깨뜨리니라.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은 들었지만 현실 세계 눈으로 보는 거는 확인한 건 처음이죠. 그죠? 그 확인한 현장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것이 크게 노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음란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그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다 깨버렸어요. 그 행위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깨겠다는 소리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서 죄를 지어서 이 계약 관계가 깨진 것을 지금 모세가 목도하고 돌판 던져가지고 깨버리는 것이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이것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는가? 우상 형상은 싹 갈아가지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 살려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또 신명기서 9장 2절에 보시면 이거를 송아지 형상을 싹 갈아가지고 시냇물에 뿌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시냇물을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으니까 마시게 하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던 그 송아지 자기 눈에 보는 데서 다 부서뜨려서 가루를 내고 내가 마셔도 아무 힘이 없는 나타나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 현실 자체를 모세가 눈으로 다 보여주고 우상 숭배 못하도록 모세가 본격적으로 근본을 막아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모세가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도자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론이 또 변명을 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이것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맞죠. 앞에 부분하고 말이 맞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또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이 자기네들 인도해 냈다고 생각하고 어찌된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아론이 겁에 질려가지고 또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 앞에서는 분명히 송아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금고리를 빼어서 형상을 32장 4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아론이 직접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조각칼을 만들어 가지고 뭐 기술자를 썼는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이 원하는 걸 해줬습니다. 아론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주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놀고 또 자기네들은 번제라고 화목제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막 드리도록 아론은 해주었어요. 그럼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론이 좋은 지도자 같죠, 그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해줬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도할 신을 내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내라 하니까 그 지도자가 만들어내주고 거기에 이게 너희를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 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와 백성의 마음이 합해져서 너무 둘이는 사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오더니 이걸 다 깨버렸어요. 돌판도 깨버리고 우상도 가져가가지고 싹 갈아가지고 불질러가지고 싹 갈아가지고 가루 내가지고 먹어봐라 마셔봐라 그게 니하고 너들한테 무슨 힘을 줬냐 실제로 몸으로 마시고 느끼도록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고 제일 먼저 질책한 것이 아론 지도자에게 물어봤더니 아론이 이 모세에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송아지 그냥 불에서 나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방자하다고 이거는 이제 원어로 보시면 수치거리를 덮어주지 못하는 것을 방자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이때까지 계속 덮어주셨는데 모든 것이 벌거벗듯이 드러난다는 것이 방자하다는 뜻이라 그래요. 이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백성이 방자하고 아론이 방자하게 하고 아론이 지도자가 그 죄의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올바르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이죠.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웃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송아지 형상이 네 형상이다. 사단이 아론도 잡고 지도자도 잡고 백성도 잡아가지고 완전 하나님이 백성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이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이거 지금 우상 숭배할 때 이 편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 또 아니면은 이 편에 가담했지만 회개한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 내게로 나오라. 모세가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다 그에게 모여서 그에게로 나갔어요. 레위 자손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제사장 위임식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다 주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레위 지파로 임명을 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에 다 나왔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어마무시한 소리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그 원수의 조롱거리를 구석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싹 다 찾아내가지고 진멸시켜라, 죽여라.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자는 잘 아는 것이죠. 예, 모세는 지도자로 갔다 와서 잘 모르고 아론도 그 일하느라고 몰랐다면은 진 속에 들어온 사단의 실체를 누가 알고 있는가? 이 단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들어온 원수의 존재는 누구인가요?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 형제, 자기 이웃입니다. 그 사람들이 충동질을 시켜가지고 모세가 안 내려온다. 어디 가고 없다.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없어졌다. 이렇게 충동질을 해가지고 사람을 막 분위기를 일으켜가지고 충동질을 해서 우상 숭배하러 가도록 끌고 간 놈이 이 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공교롭게도 저희들 지난주 오후 강단 메시지가 이와 똑같은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 네 가족이 네 원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모세가 오늘 이 레위 자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는 설명을 안 하니까 말씀이 이상하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의 조롱거리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막 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못 가게 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막 막으면서 심지어는 조롱하고 핍박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서 막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눈이 안 열리면은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 부모님이면 유교 사상에 젖어 있으면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말라면 못 갑니다. 그리고 남편이 내가 섬겨야 되는 자가 내 남편이면은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못 갑니다. 내 자녀가 엄마 나 아파 죽는다 가지 마라 못 갑니다. 그래 되면은 내가 또 그날 돈 벌러 가야 된다 교회 못 갑니다. 이래 되면은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인가요? 내가 순종하는 자의 종인 것이죠. 내 인생이 누구의 종이었는가? 내 원수가 누구인가? 지금 복음을 받아보시면은 내 가족 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원수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 200만 명, 최소 2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마무시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인가? 이스라엘 전체를 싹 다 죽이겠다, 진멸하겠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 죄의 대가는 죄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모세가 기도해서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는 뜻은 돌이키게 하셨지만은 회개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죄의 문제 그리고 마귀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고 무조건 이 과정 없이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 사람 끌어안아라. 그래가지고 내가 잘 섬기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 엎으면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내가 착하다 이거야, 내가 착하다. 내 얼굴 내겠다 이겁니다. 아주 더러운 생각인 거죠. 이게 껍데기가 아름다운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줄을 언뜻 보면은 주를 위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참고 섬기는 것 같은데 그거 사실 주님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마귀 때려 죽이라고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 계속 남녀노소 우양 다 잡아 죽이라 쳐 죽이라 뭐 피 뿌리라 이거고요. 신약 성경에도 칼을 주고 원수를 가지고 네 가족의 원수 다 잡아 죽이라 이렇게 검을 주러 왔다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죄는 반드시 번제들에서 불 살라야 됩니다. 불 사르고 거기서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이키셔야 되고 그 죄와 죽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칼을 꺼내가지고 그 원수를 죽여야 됩니다. 지금 이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언약 가진 자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이 공동체 안에서 원수의 조롱거리를 만든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수들이 이 지인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섞여 들어온 자들, 또 대적하는 자들이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을 놓아두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을 전체 다 진멸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이것을 알고 이런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이 사람 눈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습성을 이용해서 선지식, 출애굽 하기 전에 선지식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애굽에서 섬기던 그 많은 형상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게 자기가 이해가 더 잘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데 아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섬기도록 했는데 이 중에 레위 지파는 그걸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편에 서 있었고 그 사실을 보고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와가지고 여호와 편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할 때 레위 지파 언약 가진 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어떻게 용서해 줄 것인가? 그 사람이 나한테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 굉장히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걸 가서 따지라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따지지를 못해요. 말 자체를 못해요. 말 자체를. 가가지고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은 것을 이야기를 해라면 그런 얘기 어떻게 하냐. 내가 그런 말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을 것이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마귀한테 배운 생각이요. 마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랄해요. 저 사람이 지금 내한테 죄를 지어가지고 내한테 미안해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런 짓을 안 했지. 그 사람은 그런 양심이 없어요. 마귀한테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양심도 없고 오직 말초적인 쾌락에 잡혀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섬겨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예수 믿는 자가 참고 말 못하고 섬겨라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말초적인 육신밖에 남지 않은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뒤에 있는 마귀는 점점 기승을 부려서 믿는 자를 밟아버려요. 이렇게 되어지면 절대로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장악된 이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 가진 자가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칼을 들고 이걸 쳐서 죽여야 돼요. 지금 이 장면은 육신적으로 실제로 죽이는 장면이지만 지금도 뭐 실제로 사람 죽이라면 곤란하죠. 그죠? 영적으로 해석해 보시면 원수의 조롱거리를 만든 이 자들을 찾아가지고 싹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모세가 지금 그게 파악이 된 거죠.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너무 심하다 싶죠. 그죠? 자기 이웃을, 자기 친구를, 자기 형제를 어떻게 죽이는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안 죽이면은 이스라엘 전체 200만 명이 지금 싹 다 죽게 돼 있어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악인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악인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악인의 뒤에 있는 마귀를, 원수를 싹 다 죽여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살리는 길은 내 뒤에 있는 마귀를 잡아가지고 싹 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내 속에 있는 사탄 마귀 하나도 남기지 말고 계속 영적 싸움해가 끝까지 싸워가지고 그 뿌리를 뽑아버리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레위 지파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줘가지고 네 가족을 싹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약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이거 4인 가족을 쳤을 때 200만 명이요. 이 당시 사람들 애 4명만 낳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낳죠. 그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최소 잡아도 200만 명인데 그 중에 3천 명이 뭐 했는가요? 조정을 한 것이죠. 그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이 민족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그 행사를 또 한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과 동일한 사건이죠. 그죠?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와를 격동시키고 하와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장면과 동일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는가요? 이걸 잡아 죽이라는 것이죠. 원수의 조롱거리로 만든 그놈을 반드시 잡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원수가 3천 명이 이때 반란을 일으키고 우상숭배하는 길로 인도했던 내 친구. 누가 우상숭배하도록 인도하는가요? 내 친구가 합니다. 내 친구가. 내 형제가 하고요. 내 이웃이 송아지 만들어서 섬기자 못에 없어졌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내한테 안 좋은 소리 합니다. 안 좋은 길로 인도해줘요.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교회 가지 말고 술 한잔 먹으러 가자. 이런 소리를 친구가 합니다. 친구가. 멀리 지나가던 사람이 하지 않아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사람 잘 없죠. 그죠? 다 스트레스 풀러 니 기분 나쁜데 어디 가가지고 뭐 좋은 거 한 잔 먹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스트레스 풀자. 남자들 다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음란한 문화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믿는 자가 가가지고 그죠? 막 섬기면 그 세상 풍속대로 들어가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예, 불신자들이 겉으로는 허하지만 속으로는 웃습니다. 불신자 속에 있는 마귀가 야를 우습게 본다고요. 우습게 봐가지고 저거는 내가 반드시 잡아먹겠다. 그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성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습니까? 악한 놈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죠? 계속 나는 착하고 바르게 똑바르게만 살았기 때문에 세상 더러운 꼴, 마귀 더러운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영적 전쟁에 마귀 더러운 꼴 한번 보면 깜짝 놀라죠. 마귀가 어느 정도 더러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요. 어느 정도로 악랄한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어느 정도로 내가 처참한가? 내 자신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못 보고 그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못 보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왜 못 보는가요? 너무 처참해가지고 너무 악랄하고 너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지금 언약 가진 자는 이걸 보고 이걸 정리하고 이거 하고 싸우겠다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검을 주고 네 가족이 네 원수다 이거 정리해가 싸우라 이럴 때는 싸우셔야 됩니다. 싸워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진짜 가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에게 잡힌 사람을 예, 구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를 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마귀 꺾는데 내가 아무리 꺾어도 안 꺾여요. 그래서 내 땅에서 먼저 이 칼을 들고 계속 전쟁 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먼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치고 뒤에서 계속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또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는 이 3천 명 싹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니까 29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심지어는 오늘 밑에 말 29절에 보면 자기 아들까지 죽였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이랬죠. 그죠?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어려운 길입니다.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겠다. 이거 처음에 마귀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건드리거든요. 우리가 처음 교회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아시겠죠, 그죠? 처음에 너무 은혜 받아가 교회 간다고 할 때 누가 말리나요?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이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다가는 평생 교회 못 가요. 그걸 처음에는 이겨내는 과정이 지금 믿는 분들은 다 한 번씩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후로도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거 우리가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일하지 못하도록 영혼 구원과 세계복음의 꿈을 꾸고 도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타협했다가 조금 풀어줬다가 잡았다가 당겼다가 풀어줬다가 잡아 당겼다가 마귀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면은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요. 조금 편해지면은 가만히 숨어서 일합니다. 그때는 마귀가 숨어서 일하고 조금 안심을 놔가지고 불신을 조금 섬겨주면은 또 본색을 드러내가 또 달려들고 그래가지고 또 싸우면 또 뒤로 빠졌다가 이 마귀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방법을 씁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종노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병을 줬다가 약을 줬다가 병을 주고 낫지 않는 약을 주고 그 약을 먹어도 안 나으니까 또 병을 더 깊게 하고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하는데 그것에 깜깜한 흑암에 덮여서 하기 때문에 내가 맞는지도 모르고 두드려 맞아요.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 모세 하나님 볼 때 기가 찬 일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 싹 다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이 그겁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섬기라고 말하는 놈이 있어요. 내 눈에 오히려 그게 더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예, 하나님처럼 되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무엇인가가 내 눈앞에 육신적인 세계에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없이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이곳으로 가면은 돈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쪽으로 가면은, 그죠? 뭐 좋은 세계가 있을 것 같이 그런 눈을 열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쏘가서 넘어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면은 이것들이 정체가 다 드러나서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는 단계가 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심령 속에다가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빛을 비춰 보시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사단의 전략이 계속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셔서 같이 대적하시면 끝나는 것이에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다 죽여야 끝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나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 뒤에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그랬죠. 그죠? 예, 마귀를 다 밟아서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부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이제 원어로 보면 손을 채우다 이런 뜻인데 사사기서 17장 5절 17장 사사기서 17장 12절에 보면은 미가의 집안에 제사장을 임명했다. 이 장면 이 말씀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은 헌신하게 되었다. 이 말은 제사장을 임명했다. 제사장의 손을 채웠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들여가지고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 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써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작정하신 분들 뭐 하셔야 되는가요? 예,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전쟁 쳐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준 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칼을 예레미야서 25장 29절에는 내가 부른 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칼을 불러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주를 주셨는데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마라 그랬죠. 그죠? 이 진주, 나에게 주신 칼, 내 입술에 갈았는 칼, 날카로운 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쓰나 안 불러 쓰나 이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법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는데 어쩔 것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언약 가지고 전쟁 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우양 싹 다 죽이라면 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 가족이 원수다. 연수하고 싸워라. 그러면 싸우셔야 됩니다. 그거를 불쌍해가지고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 싸우라는 말은 안 보이고 내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 말을 어째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든 성도의 고민이 내가 왜 용서가 안 되는가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속에 깊은 데 들어가면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게.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진작에 포기하셔야 됩니다. 용서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은 한은 그 용서 못해요. 사람이, 그죠? 내한테 원수짓을 했는 거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선에서 정리가 다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깊은 영적인 부분이 보여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는 것이죠. 용서하기까지 앞 단계가 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용서받을 생각 없는데 내만 용서해 준다고 내만 용서해 준다고 내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배려해 주고 이런 말 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내 혼자 고민해 가지고 상처 안 받게 하려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 그거 있죠. 그죠?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마귀가 알고 그 마음을 밟아 가지고 종노릇을 시키는 것이에요. 원수의 조롱거리를 만들 수 있는 생각인 것이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지명하여서 이 레위 지파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헌신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또 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다시 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음,
내 죄를 정리를 하고, 그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언약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죄를 정리를 하고 내 속에 올라오는 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사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죄를 지금 모세가 처리를 했죠. 돌판도 깨고 그 백성들에게 질책하고 아론에게도 질책하고 우상 없애고 갈아 마시게 하고 죄를 회개를 시키고 우상 숭배한 자를 싹 다 잡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또 다시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죠.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 해가지고요.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내 다 용서했다.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양심에 화이 맞은 것이죠. 그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싸우시는 과정에서는 뭐 죄도 짓고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계속 하는데 이거를 뿌리를 뽑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사함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이 되어지려면 무슨 죄를 지었는가요? 결혼했는데 신부가 그날 밤 바람 나가지고 집 나갔어요. 그러면 신랑이 그 여자를 용서해줘야 되면 안 해줘야 됩니까? 이거는. 그죠? 그 신부는 용서받을 생각이 없어요. 이래 되면 심각한 것이죠. 신부가 이 남자와 다시 결혼해가지고 회복을 하려면은 돌아오고 그 바람난 거 버리고 돌아오고 잘못했다고 빌고 이렇게 돼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안 하고 무조건 사랑해줘, 용서해줘, 막.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눈에 힘이 점점 빠지고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하고 자백하고 자복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예, 생명책에서 나를 죽이고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네 한 명을 통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 할 때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빌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죄 문제 해결 다 했고 원수도 잡아 죽이고 마귀도 꺾고 그 3천 명 정리 다 하고 회개하고 형상도 없애고 하나님 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가 중보자로서 내 생명을 걸고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겠다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리라.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쥐어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보응이 온다. 그래서 모세가 비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반드시 지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다시 모세에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인도해라. 데리고 가라. 가나안 땅 다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하나님 사자를 먼저 보내주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32장 전체를 보시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거를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고 마귀는 머리를 밟고 뿌리를 뽑고 조롱거리 가지고 있었던 걸 하나님 앞에 다 들춰올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갱신하고 도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제사장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지고 주님과 같이 다시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로 좋으신 분인가. 예, 바람난 신부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정리시키고 다시 결혼 데리고 사는 거지 지금. 다시 손잡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중간에서 우리에게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대가 보응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피의 대가를 치러 주셨다고 해서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 되는 게 아니죠.
뭐 영적 전쟁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뭘 정리하셔야 되는가요?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우상, 내 속에서 원수 같은 생각들, 대적하는 생각들, 죄들 하나님 앞에 정리하시고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싸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시면 하나님 자백하시면 자복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지 않으시고 그 보응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다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대로 다 죽어버릴 것 같으면 이런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벌써 내 같은 벌써 땅에 묻어 죽었죠. 죽였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데리고 가십니다. 이 과정을 지금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하는 것이죠. 첫째로 벌어진 사건이 눈으로 보이는 형상, 우상. 눈으로 보이는 거, 섬기고 싶은 이 마음을 모세가 완전히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세 같은 삶을 살으셔야 되고, 제사장, 레위 지파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불신자를 연결시켜주는 사람. 하나님과 나를 연결주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신다면은 불신자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하셨던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왕의 일을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 손에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언약의 말씀 믿는 자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전쟁 치러 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짓는 심각한 죄도 아버지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아버지 이 지도자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근본되는 아버지 원수의 조롱거리 원수까지도 다 정리하고 죽이고 아버지 3천 명 가량을 죽인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가지고 아버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 앞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며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주 예수의 피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속량하시고 또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보응하지 않으시는 주 예수 피 언약 붙잡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